이길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선택한 방법론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방법론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따뜻한 양지를 지낼 때도 있고 차가운 음지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따뜻한 양지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음지라고 해서 또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의 그 환상 중에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저 아라바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광경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가지고 동편으로 흘렀다고 하는 것은 기드론 시내를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양지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음지는 어디냐? 기드론 시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흘러간 그 음지를 통해서 흘러간 생명수가 온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따뜻한 양지를 주시고 음지를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양지만 찾아다니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일본 북해도에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이 걸리고 척추 카리에스 병이 걸렸습니다. 13년이나 꼼짝없이 누워서 요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고통의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녀의 인생은 양지는 없는 것 같았고 그녀의 인생은 오로지 음지처럼만 여겨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 37살이 돼서 요양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그동안 기다려줬던 어린 시절의 소꿉친구와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이 내외는 믿음도 좋고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솜씨도 좋아서 매일 트럭으로 물건을 받아와도 금세 팔릴 정도로 이 가게가 잘 됐다고 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에만 매달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내외는 오래간만에 자기들을 찾아온 인생의 양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음지에서 영적으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달랐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남편, 예수 잘 믿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논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을 지경이니 이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양지가 조금 음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 이 내외는 매일 한 트럭씩 물건을 사갖고 팔았는데 3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잘 팔린 물건들이 빠져나가면 듬성듬성 이빨 빠지듯이 물건의 구색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건을 사러 옆에 가게를 사람들이 찾고 다른 가게를 찾게 되어서 그 동네에 다 골고루 잘 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될 때는 시간이 없었는데 물건을 3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시간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여선생님 출신의 장사꾼은 그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5년 후에 42살의 전직 초등학교 잡화점 여주인은 1964년 아사히 신문에서 주최한 천만엔 현상 장편 소설에 당선됐습니다. 그때 당선된 작품이 빙점입니다. 그 여인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인생의 음지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게 모처럼 다가온 인생의 양지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음지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음지에 서 있고 음지에서 사니 너무 힘듭니다. 이걸 조금 양지로 바꿔 주십시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빠져나와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두 장소가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시내가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그리 멀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남극에 펭귄들이 있대요. 그 펭귄들은 그 남극의 바람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두꺼운 털로 이렇게 그 펭귄이 뒤덮여 있어도 그 매서운 바람을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찬바람을 이겨내려고 펭귄들은 똘똘 뭉쳐 있답니다. 똘똘 뭉쳐 있는데 이 뭐냐면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 불어오는데 거기에 서 있는 펭귄만 추울 거 아닙니까? 펭귄들은 그렇게 추위를 이겨낸답니다. 한 10분 정도 어떤 펭귄이 그냥 맞바람을 맞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옮겨준답니다.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옮겨가지고 골고루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 추위를 이겨낸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오래도록 양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들은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맞고 있는 찬바람을 덜어주려고 나는 얼마나 그 찬바람을 맞았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음지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지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옹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가는 똑같은 이 장면에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노기가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건설적이고 좋은 일을 도모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살게 굴까? 서로 모여서 의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룹들이 몇 그룹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인데 예수님 죽이는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 똑같은 본문의 마가복음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평소에는 죽일 듯이 싸운 상극의 관계인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착한 일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악마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계략을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권력을 끌어들여서 원수지간에도 손을 잡고 예수님 못쓰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가까운 사람이 요셉과 다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 왕이요,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윗 왕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사울 왕은 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모의를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10년 동안 다윗 왕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이 다윗의 이 정체가 탈로 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그런 모진 고생을 하는 다윗의 심정이 성경 시편 64편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 환난에 빠졌을 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웠을 때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군대를 3,000명이나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윗은 그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뒤가 마려웠어요. 용변이 급했어요. 그래서 염소바위라고 부르는 그쪽에 굴 하나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용변 얘기한다고 또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예. 그 굴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용변 보는 사울 왕,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칼은 다윗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 밑에서 만난다. 탁 치면 모든 상황 끝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놔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바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논의하는 상황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느냐? 마태도 바라보고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응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대응하실까요? 예수님 옆에 얼마나 많은 추종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몰고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한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선택하신 방법, 예수님의 대응하시는 방법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태는 왜 이 말씀을 인용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취한 태도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성경에 들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크라우가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됐는데 성경에 9번 사용됐는데 다른 데서는 다 다르게 번역이 되고 여기에서만 들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들레다라는 말을 여러분 뜻을 아십니까? 들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야단스럽게 떠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 힘들어 그리고 뭐 야단스럽게 떠들거나 저것들 난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막 야단스럽게 떠들거나 그렇게 안 왔다는 겁니다. 그냥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 그게 뭐냐? 그런 상황에서도 들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들레지 않는 능력. 그 들레지 않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18절에 그 능력의 공급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바리새인이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꿈쩍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지시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건 뭐를 통해서 아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도 성령 받고 여러분도 성령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무슨 기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략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또 하나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의 원리를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평생 따라가려고 작정한 예수, 어떤 예수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어머님이 늘 먼저 기도를 하시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경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참 저는 정말 싫은 적이 많았습니다. 왜 싫었느냐? 우리 어머님이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와서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할 때 꼭 어떤 시간이냐면 만화 영화 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저거 보고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님은 안 돼.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했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갈대가 유용한 식물입니까? 이스라엘에 유용한 식물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방주를 만들었던 잣나무, 또 상수리나무, 대추야자, 얼마나 유용한 나무와 식물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갈대 별 볼 일 없는 식물이에요. 이거 잘하면 파피루스로 해서 뭐 종이같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건데 평민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갈대가 뭐에 쓰이냐? 바구니 만드는 데 겨우 쓰입니다. 그걸로 해서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만들었지요. 근데 이 갈대가요, 그나마 쓰임새가 있으려면 온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반수중 식물이라서 이 보면은 그 옆에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갈대를 스치고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꺾이고 뭐 다 합니다. 그러면요, 이 갈대가 누래집니다.
새파란 온전한 갈대도 쓰임새가 없는데 누래가지고 꺾이고 이런 갈대는 진짜 쓰임새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불쏘시개로나 쓰일까?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꺼져가는 심지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촛불을 켜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호롱불 켜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보면요, 촛불 어두워가지고 옛날에 양초 킨 적이 있잖아요. 그 양초 훅 불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는데 이 꺼지는데 뭐가냐면 하얀 실연기 같은 게 피어오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상태냐? 훅 불어서 꺼졌는데 실연기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직도 열기가 남아가지고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이 활활 탈 수가 있느냐?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끊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소망이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셔서 온전한 갈대로 사용하시고 불붙은 심지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들 보면 세상에 내놓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정말 빛나는 존재들이 얼마나 이 나라에도 많습니까? 거기에 명함도 못 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들 다 놔두고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을 꽉 붙들고 살려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떤 동굴로 들어갔냐면 아둘람 동굴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그 동굴로 피해 들어갔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찾아왔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몇 명 찾아왔느냐? 1차로 찾아왔는데 400명 찾아왔어요. 나중에 600명까지 됐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다윗과 그 400명이, 다윗과 그 600명이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인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 주님은 상할 갈대 같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같이 사용하시느니라. 꺼진 줄 알았던 내 인생, 누렇게 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목사들이 서로 다 바쁘니까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친구 목사, 후배 목사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운동하는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평균 따져보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해요. 그래서 만나서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요, 전화도 여러 번 해서 시간 조정해가지고 겨우 만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이 운동 클럽의 멤버가 몇 명이냐면 6명입니다. 6명인데 3명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냥 A그룹, B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A그룹 대장은 접니다. B그룹 대장은 저기
그 주사랑교회 최정도 목사라는 사람이 B그룹 대장입니다. 근데 주로 뭘 하냐면 6개월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탁구 한 게임 하고 저녁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 탁구가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기면 무조건 다 공짜예요. 근데 지면 그 탁구장 비용도 내야 되고 저녁값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 편을 짤 때 잘못 짰어요. 10여 년 전이었는데 편을 짤 때 잘못 짰는데 A그룹이 B그룹한테 세 사람인데 1번 사람은 이쪽 1번보다 조금 못해. 2번 사람은 이쪽 2번보다 조금 못해. 3번 사람은 이쪽 3번보다 조금 못해. 요게 한 명만 바뀌었어도 그게 괜찮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0년 동안 제가 밥을 샀다는 겁니다. 저도 원통한 줄 알아요. 저도요 유혹이 있었어요. 뭐냐면 팀을 바꿀까. 한 번은요 이 A그룹 3명이 따로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다음번에 가서 팀을 섞어서 다시 짜자. 이걸 발휘하자.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그냥 우리가 밥 사고 말자. 그래가지고 10몇 년 동안 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진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4월 달인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부활절 끝나고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겨가지고 밥을 처음으로 얻어먹었습니다. 늘 뭘 먹었는 줄 아십니까? 저녁에 설렁탕 먹고 헤어졌는데 10몇 년 만에 이겨가지고 우리는 오늘부터 음식을 바꾼다. 갈비 먹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앞으로 갈비 먹고 이제 끝내려고 그럽니다. 다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2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개무량. 야, 이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칼바르트가 얘기한 건데 죄송한데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의 가능성.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 유용성이 거의 없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겠다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한다. 상하다 못해 부러진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완전히 꺼져서 다시 불 붙이기가 어려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들어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북제일교회와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비록 상한 갈대 같아도 꺼져가는 심지 같아도 붙들어 주셔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로 따지면 우리들보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겠다고 십자가 지시고 생명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